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소망이 끊어질까요? 그 이유는 제각각이겠지만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절망하는 거 아닐까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래서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던 것을 그만두는 거죠. 절망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 생에 대한 겸손과 지혜를 배우지만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을 경멸하게 되기도 합니다. 물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서 그런 거겠죠. 그러나 삶의 자세와 관계없이 절망 중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오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런 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 빼고.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니까 주인공이 나사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나사로는 어떤 배역일까요? 나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사가 한마디 없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갖고 퇴장하잖아요. 나사로는 엑스트라였습니다. 힌트는 여잔데, 본문을 쭉 보시면 여우주연상 마르다 차지입니다. 마르다는 보통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일 열심히 한 사람, 그러다가 나중에 화가 나갖고 동생 마리아에게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죠.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의 마음 갖기. 요즘 마르다가 없어서 망정이지, 마르다가 이 책 표지를 보면 불쾌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 스토리에서 마르다를 조연으로 보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목 그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주고 받으면서 당당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 가정의 불행이 찾아옵니다. 큰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어요. 자매는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와주세요 라고 청하죠. 11장 3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본문에 나오죠.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서두르는 기색이 없으세요. 6절이에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표현을 볼 때 오히려 의도적으로 방치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이틀 후에 출발하셨고요.
이틀 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한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무려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가까이 지내면서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틀을 더 머물고 나중에 보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틀이나 걸려서 천천히 그렇게 가신 이유, 급할 게 하나 없어 보이게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뭘까요? 힌트가 15절에 나와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 극동방송 25일차 행복한 말씀 나눔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방송보다 먼저 유튜브에 업로드 되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주님이 유대 땅 베다니로 가기로 결정하시죠.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써놨어요. 제자들한테 뭘 믿게 한다는 말일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지금 따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누구신지,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의 시간에 나사로를 찾아오신, 어찌 보면 무심해 보이는 그 예수님을 그 여동생들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러면서 처음 내뱉은 말을 한번 보십시오. 21절인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에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 자매는 우리 오빠 예수님이 오셨으면 분명히 나았을 거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왜 일찍 오시지 않았어요? 라고 질문하는 대신 평서문으로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맺어요. 그런데 이 행간을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뭐가 묻어나요? 섭섭함과 원망이 뚝뚝 묻어납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23절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제 되봤는데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해요. 24절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뉘앙스예요. 예수님 그거 다 아는 얘기.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네. 마지막 날에 부활할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런 형식적인 멘트, 위로의 말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지금 살리겠다고 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을 그저 위로하는 형식적인 말로 들은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는데 마르다는 죽음을 위로하는 방문인 줄 알았어요. 네, 서로 핀트가 어긋났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부활 신앙을 마르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마르다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왜 하필 이렇게 늦게 오셨는지는 잘 모르겠고 서운한 마음 여전히 있지만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고백은 놀라웠습니다. 제자들이 했어야 할 말을 지금 마르다가 한 거니까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이 마르다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마 지난번에 예수님한테 그 들은 이야기 있잖아요.
네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 말 듣고 아마 이 언니가 충격을 먹어갖고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금요 철야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마르다가 잘못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르다의 고백도 믿음도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절대 절망과 같은 지금 이 문제, 오빠가 죽어서 시체로 썩고 있는 이 문제,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나의 이 문제에는 적용이 될 수 없다. 그것과 이건 별개지 않냐? 자기 고정관념을 더 굳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물론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오빠는 이미 죽었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활은 먼 미래의 일이지 오늘 절망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뭐라고 그러죠? 주여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제 와서 뭐하러 여시게요? 그런 거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마르다 안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과 절망의 현실을 연결해 보이신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르다의 믿음은 스케치다. 하얀 도화지에 연필로 이렇게 밑그림 그린 것 같은 것이 마르다의 고백 믿음이었다면, 물감으로 채색을 해야 완성이 되잖아요. 수채화가 연필로 그린 스케치에 물감이 더해질 때 비로소 수채화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빠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물감이 되는 거죠. 스케치 같은 마르다의 고백을 온전한 그림으로 바꾸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능력자 정도로 알았겠지만 마르다는요, 이제껏 자기가 고백해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기 입으로 한 그 말의 의미가 사실은 자기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고 높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 후로, 오빠가 다시 살아난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질 때마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매일같이 살고 있는 자기 오빠 나사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삶을 살았겠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절망할 수 없는 근거로 삼았을 겁니다. 마르다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대해서 바르게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을 그런데 자기의 절망과 연결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고백이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고백 따로, 절망 따로가 진짜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이게 근데 마르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일상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고백과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절망의 현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일요일과 주중이 분리되어 있어요. 새벽기도 그리고 나서 출근해서의 업무는 엄연히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묵상한 말씀과 거래처에서의 영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깨닫고 붙잡았던 말씀과 월요일부터 다시 반복되는 어마무시한 절망의 현실은 다른 영역에 속한 거라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고백 따로, 절망 따로일 수밖에요. 고백은 고백대로 하면서 절망은 절망대로 반복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는 고백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이든지, 이 둘을 연결해야 된다는 걸 모르든지, 아니면 연결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든지, 아니면 이걸 붙였다 뗐다, 이게 접속 불량이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든지. 여러분 몇 번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절망이 무엇이냐? 네가 자포자기했던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절망을 다루겠다. 나 아직도 섭섭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때 사람 보내서 오빠 죽기 전에 오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는 안 오셔놓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의 절망을 다루겠다. 무덤의 문을 열어라. 돌을 옮겨 놓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유, 주님 왜 그러십니까? 아마추어같이. 이제 와서 무슨 벌써 썩은 냄새가 진동해요. 건드리지 마세요. 여긴 끝났어요. 그냥 닫아 놓는 게 속 편합니다. 남들도 다 그러잖아요. 뭐 다 그러고 교회 다니던데 뭐. 그리고 주님이 모르셔서 그렇지. 내 절망은요. 보통 절망이 아니에요. 수십 년 묵은 절망입니다. 그나저나 주님 왜 이제 와서 오셔갖고는 이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필요할 때 와달라고 부탁드릴 때는 본척만척 들은 척만척 하시더니 철저하게 침묵하시더니 모든 기회와 가능성이 다 끊어지고 이제 겨우 절망을 인정하고 살기로 했는데 지금에 와서 무덤문을 여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끝났어요. 썩어 문드러졌다고요.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절망 또한 그대로 간직한 채 삽니다. 여러분, 절망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입으로 그냥 되뇌일 뿐 절대로 삶으로 경험할 수는 없어요. 평생 그냥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는 게 정상인가 보다 다들 예수 그렇게 믿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죽어도 사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절망의 문이 활짝 열리고 부활의 능력이 죽음을 압도하는 것을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를 간증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절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고백을 절망할 수 없는 근거로 삼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봉에 두었던 절망의 무덤, 그 문을 믿음으로 열었을 때, 돌을 옮겨 놓았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 따로 절망 따로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는 것처럼 살아가던 우리 믿음 없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묻어두고 다시 그 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절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육박해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다시 절망하지 않는 근거로 삼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